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말씀은 몇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함께하는 그런 본문이지만 그 중심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반비례의 관계예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잃으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힘껏 일하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힘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은 다시 올리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이 오해하기 쉬운 것은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하죠. 맞죠? 네. 가나안이 천국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다툼도 싸움도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이 천국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천국의 삶은 싸움이에요. 전투예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려움의 연속인 것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가나안 같은 거 뭐하러 갑니까? 그냥 애굽에 살지.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하라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뭐하러 애굽 살지? 가나안으로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때요? 그럴듯하죠?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굽 사는 게 그냥 좋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면은 그냥 한 일까지 그 일평생 그냥 살다 가면 끝 아니에요? 아닌 모양이긴 한데 뭐라고 반박할 내용이 잘 지금 생각이 안 나죠?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투쟁과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다음부터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물고기는 어떻다 그래요?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그냥 강물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강물을 세상이라고 치면 세상이 가자는 대로 이래도 좋고 그냥 세상이 가자는 대로 가면은 생명이 없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나면 아말렉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나면은 여리고성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나면 아이성도 만나고요. 생명이 있고 나면은 우리에게 전투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과 방불하지 아니하는 세상과 똑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전혀 우리에게 저항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질 않아요. 남들이 한잔하면 까짓거 나도 한잔하면 되고 남들이 이거 하면은 나도 해가지고 뭐 하고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들지도 않아요. 세상이 우리와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전투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주도권을 주고 이기려고 하는 싸움의 연속인 것이 그곳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우리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다 잘 될 것으로만 여기면 곤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면은 그러면은 그 따르는 사람에게 모두 다 행복한 길이 열려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경건한 왕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싸움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에 인생의 싸움의 중심에 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 그러나 히스기야의 삶은요, 계속해서 싸움을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수로를 파서 전쟁을 준비하고요, 성을 쌓고요, 여러 가지 방비들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고 나면은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전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도전들이 늘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는 언제 졌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죽을 때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미 마치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삽니까? 아니면은 아직 천국을 살지 못합니까? 천국.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 천국에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따라해보세요. 이미 천국. 이미 천국.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천국 못 살아요. 그것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 갈 천국 있죠. 그곳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아직 천국이라고 해요. 아직 천국. 못 들어봤습니까? 이거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국이 오시게끔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천국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또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4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엇과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욕과 탐심은 그 앞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몽동들여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요구들, 육체가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못 박았느니라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아주신 것이 아니라 정욕에서 그리고 탐심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의지란 말이에요. 내 의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즉 바이,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박는 삶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의 십자가에 또 하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또 하나의 십자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어물어물 하시면은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저분들이 왜 저러냐, 옹알이 하냐, 그러죠? 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날마다 할까요? 이 싸움은 단회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한 번 승리하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멜렉 물리쳤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세상에 육체의 소욕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체의 싸움이 날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계속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기는 삶, 무엇으로부터 이기냐면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면은 그 매일매일의 그 싸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즉 그 싸움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주님을 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 외에 날마다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요, 좀 더 편안하기를 원해요. 좀 더 남들 위에 있기를 원하고요. 좀 더요, 내 육체의 소욕은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내 소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을 이루기 위하여 분투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나는 안중에도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어찌돼도 괜찮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일하실 때, 그때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내 속에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내가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지다가 아휴, 내가 무슨 집사라고 할 수 있어? 잡사 아니야? 잡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만 그래서. 아유, 내가 무슨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먹사 아니야? 목사도 한번 깎아내려야지. 먹사 아니야? 목사님들 아주 먹는 거 잘 먹죠? 정 목사는 별로 못 먹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먹사 잡사가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 중요한 것은.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자존심, 내가 드러나고 또 내가 무엇인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절대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면은 나를 부인해야지만 비로소 성령을 조차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구분하냐고 하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분이 안 되고 성령의 소욕은 그 열매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열매로만 알 수 있어요. 열매로만. 즉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싹 지나가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나가는 바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간 자리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뭐예요? 바람이 지나갔네? 바람이 지나갔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지면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살지만 나만 보여지면 신앙이 어떤 거예요? 네, 개떡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신앙이 개떡이에요. 왜냐하면 나만 보여지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데 성령님이 보여줘요. 내가 사는데 우리 주님이 보여줘요. 내가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증명하는 거예요. 살아 증명. 그 증명의 요소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네? 이거를 보이는 그 요소들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열매로 보여져요. 열매로.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가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인생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능력도 있지만요,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쳐서 복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공고하냐면요, 내 속에 2가지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몇 번 나를 죽이느냐고 하면 내가 나를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했어요. 그 죽이는 작업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죽이세요. 오늘도 누구 만나고 오늘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나는 없는 셈 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하고 그거를 붙드는 삶을 살면 그게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길,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멋진 그런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위해서 우리가 찬송가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할 때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진 지친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2장입니다. 성령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실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원수 해내는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세상을 대적하고 육체를 대적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한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우애와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우애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